10번 우리 질문 우리 방혜영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답을 우리 전은혜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0번 시작.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예. 넷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맨 뒤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맨 뒤에 우리 십계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십계명. 넷째 계명. 넷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방영 집사님이 넷째 계명 제4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전은혜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안식일. 원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해 질 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그 다음날 이렇게 낮 다 지나고 토요일 날 해 질기 전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 날 3일 만에 금토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 그래서 주일은 뭐냐면 그냥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일요일을 항상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왔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하고 주일의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개념은 맞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하고 6일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일하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주 5일로 바꿨잖아요. 주 5일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원래는 이게 인간들이 우리가 월화수목금만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쉬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지. 원래적으로는 우리 원래 생체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월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게 맞대. 그러니까 하루 쉬는 게. 그게 원래 성경적이고 이 몸도 그렇게 맞대요. 그게 맞대.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요일날 쉬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놀러 가서 여기서 갔다고. 그래서 주 5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말하자면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까지도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별로 없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자식들이 한번 놀러 가자 하면 이게 솔깃하거든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토주일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하루 있다고 안 올 거 아니에요, 보통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하루 더 쉬니까 좋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주 6일을 토요일까지 니들 거 다 해라. 니들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루는 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려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도 있어. 주일날도 쉬고 싶은데 우리 교회 나가야 되네. 예배 드려야 되네. 그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불경한 거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예를 들면 은혜야 내가 널 만들었잖아. 너는 6일 동안 7일 동안 나한테 계속 예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6일은 네 맘대로 살아. 맘대로 살아는 건 네 일 하면서 살아. 네가 돈 벌고 뭐하고 니들 친구 만나고 뭐 좋아. 근데
다 해. 근데 이 딱 하루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그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의 원어적 목적이 뭐냐,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자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거예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루 왜 나오라고 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에게 뭘 줘요? 영적인 힘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영이 있다고 했잖아,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이 피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피폐해지고 나중엔 정신이 피폐해지면 육체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안 쓰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빼기 살아날 수 없거든요. 예배와 말씀과 성경 공부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영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영이 힘이 나면 정신도 힘이 막 나서 활발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육체도 그러니까 막 할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영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야. 나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운동도 하기 싫고. 근데 영이 살아나면 정신이 막 기분이 좋으니까 나가서 운동해야지. 나가서 좀 친구 만나야지. 이렇게 되는데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루는 너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는 거는. 이 땅은 죄악된 도시잖아. 왜냐면 6일 동안 살다 보면 막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승질나는 일도 있고, 죄된 생각도 많이 나고, 막 온갖 악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다 보면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한다. 상한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 그거 맞지? 썩는 거지. 죄 때문에 막 상하는 거잖아. 막 온갖 세상 일적으로 막 휘달리다 보면 상하잖아. 그것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영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당연히 처음으로는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주일도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평일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도 예배거든요. 그 자체도 원래는. 이게 순서를 가지고 예배한 건 예배지만. 그렇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을 더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시간이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해라. 한번 따라해요. 네 모든 일. 너의 모든 일, 네 개인적인 일 해라. 그렇지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되게 자세하게 나오죠. 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 예전 종이 있었으니까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말하는 강아지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키웠잖아요. 가축이나 네 문 안의 모든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개인적인 일을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라고. 이게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주일날 와서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또 6일을 또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피폐해져 있어, 영적으로. 근데 또 6일을 살아갈 때 더 피폐해지는 거지. 더 피곤해지는 거지. 이게 사이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냥 세상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다. 안식은 뭐냐면 그냥 뭐 텔레비 보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기 뭐라고 했어? 따라해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인 거야. 영적 복, 은혜의 복을 받아야 돼. 육체도 잘.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잖아, 성경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잘 되면 내 영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내 영이 막 쉽게 말하면 기쁨이 막 넘치는 건 뭐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때 막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 내 정신도 막 힘이 생기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영이 가운데 있다고, 제일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잖아. 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쫙 뻗어 나오는 거야. 근데 영이 피폐해지면 뻗어 나올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방 속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더 피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그게 어둠인 거야. 어둠은, 마귀는 자꾸 하나님께 나오라고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 하고, 야, 놀러 다녀.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러면서 점점점 내 영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 어둠으로 데리고 들어가. 더 예를 들면 활동 방향이 이만했는데, 활동 방향이 막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다 그랬어. 근데 점점 예를 들면 편하게 예화되는 거야. 줄어들어서 이제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는데 그냥 집에서도 막 부엌도 가고, 안방도 들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내 방에만 계속 있어.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다 보면 이 방에만 있다가 더 어디로 들어가? 내 영혼 마음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막 내 마음으로 막 타고 들어가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제 막 머물러.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은 아휴, 삶은 뭐 하나. 죽어야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을 뭘로 살리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을 막 살려내는 거야. 막 바람을 불어 넣는 거야. 여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거 있었거든요. 이거 돌리는 거. 알죠? 생각나죠? 풍광. 그거 하면 생각난다. 옛날 할머니가 이거 돌리고 있으래. 그러면 이게 솔잎을 우리가 막 다 해오거든요. 시골에서. 해와서 이마치에서 솔잎을 넣으면, 넣고 나서 이제 신문지 같은 거 있으면 종이 딱 넣고, 불 딱 붙여서 딱 넣어. 그러고 나서 이거 막 돌리라고 해. 풍광이라고 하나? 막 돌려. 그러면 불이 막 일어나잖아. 그럼 거기다 장작을 따다다 올려. 그리고 밥하거든요. 근데 이 풍광 역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새벽에는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내일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람을 불어 넣는 거야, 내 안에.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 안에 있는 예수 믿은 생명력을 끊임없이 거기에 힘을 주는 거지. 근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꺼져. 그냥 딱 신문지 넣어서 딱 넣잖아. 그러면 바람을 가만히 넣어주잖아. 그럼 신문지만 타. 처음에는 막 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 신문지 다 타면 쪼로로로로로 줄어들고 끝. 장작 아무리 올려도 불 타 안 타? 안 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다. 한번 우리를 살리는 거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다. 따로 안식일은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한 번 더 해봐. 나를 살리는 날이다.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귀찮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날인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그때 에너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이다. 그리고 5째 계명 있죠? 유명한 거. 우리 제5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존경해라. 네 부모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그래. 장수의 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지만 부모 공경은 복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 나왔잖아. 근데 첫 번째 복은 장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복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따라요. 땅에서 잘 되는 복.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잖아요. 땅에서 그냥 애매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의 복은 뭘 통해서 오냐면, 제일 큰, 내가 땅의 복을 받고 싶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싶다. 이 땅에서도 잘 사는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이 땅에서도 피폐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 공경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근데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는 죽이라고 했어. 그냥.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랬어, 하나님은.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2번,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부모 공경이야.
부모가 아프면 부모 병원 데려다 주고, 부모가 또 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나도 못 살지만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뭐 먹을 것 좀 드리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해봐요. 땅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장수하고 싶은 부모 존경을 해라. 공경을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 중에 딱 정확하게 한 건 이게 되게 정확하거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부모 존경이다. 부모 존경. 그게 5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넷째, 5째죠, 그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절 그 밑에 있죠? 책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부분 나오죠. 이제 봐요. 하나님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다. 영원한 안식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연습이라는 거죠. 5째 계명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몇 대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하나님 믿었고 내 할아버지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 부모가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겠죠. 야, 혜영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 순종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내 부모는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안 믿어. 그렇다고 순종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야지. 내가 섬기고, 내가 봉양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고, 이런 건 하지만, 그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건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야, 교회 가지 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봐봐. 부모가, 나 진짜 요번에 뉴스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네.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도망왔더라고요. 딸을 20년 동안 성폭행했대. 딸을. 의붓 아버지야. 의붓 아버지인데, 의붓 아버지들 진짜 나쁜 놈들 많더라고. 의붓 어머니도 계모도 나쁜 아줌마들 많지만, 야, 20년 동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 가스라이팅으로 어떻게 했냐면, 막 성폭행하면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그런데 20년 만에 그 딸도 몰라. 자기도 그게 죄인지, 그러니까 그게 의붓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붓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대. 이게 다 뭐지? 저기 바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애래.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멀쩡한 애인데 그래서 친구랑 우연히 이제 서울에 왔다가 뉴질랜드에 살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서울에 왔다가 친구랑 얘기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이제 성폭행한 얘기인데 성폭행이라고 얘기 안 했겠지. 자기는 성폭행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고 그런데 날 너무 사랑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 야, 그거 성폭행이야. 그거 얼마나 그랬냐 그랬더니 나 중학교 때부터 그랬지. 그래서 그때 친구가 이제 알려줘가서 자기도 그걸 이제 안 거래 그때 알았대. 그래서 신고해가서 요번에 잡혀가서 15년형 받았거든요. 서울에서 잡혔어요. 야, 지금 별사람 다 있어. 근데 가스라이팅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그게 속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그게. 요새도 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지 않대, 근데 또. 나 뉴스에서 봤는데, 저게 솔직히 말할게. 저게 바본가? 나 솔직히 그랬는데, 이렇게 막 뉴스 들어보니까 거의 진짜 평범한 그냥 여대생이고, 그냥 공부 잘한 여대생이래. 그리고 그게 막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아버지가 없잖아. 계부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나 봐. 그 여자애가.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이것에 계속 말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확 그걸로 넘어가 버린 거야.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대. 자기는. 진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애야. 우리가 생각하는 막 머리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 아가씨가 잘못이 아니고 그 나쁜 놈이지, 그게. 뭐, 아버지가 나쁜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아니잖아.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뭐야?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안 믿는 부모인데, 교회 가지 마.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너 저기 가서 도둑 질러 와. 순종해야 돼? 아니잖아. 그거 말고, 우리가 믿는 부모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더. 근데 우리 있지 않는 부모라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말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아닌 건 할 수 없잖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할 수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존재지, 부모를 처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거든. 왜냐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야지 믿지 않는 부모도 내가 끌고 와서 교회 다니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지. 그잖아. 교회 가지 마. 그럼 나도 천국 못 가고, 그럼 그때 얘기했잖아. 부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잖아, 이건. 그건 무슨 역사야? 그게 마귀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근데 분별하는 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선교기도 계속 하지만 내 스스로도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속여. 맞아, 그런 거야, 망성아. 그럼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의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경건훈련, 가르침, 순종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보세요. 칼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장로교의 장시자라고 하지만 장식이 아니고 칼빈주의자인데 칼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쉽잖아요? 뭐 해라. 이게 쉬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그분은 아버지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항상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숭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외워보세요. 경외, 사랑, 숭배,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자신은 열정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내 맘대로 살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는 뭐야?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묻는 게 뭐야? 기도지.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사람 만날 때도 되게 중요한 거야. 만나는 것도 타이밍인 거야.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뭐 내가 목소리하고 막 만나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만나야지 그것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좋은 교제가 되는 거지. 그냥 만나서 뭐 주저리 떠들라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의지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만나도 될까요? 그럼 감동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뭔가 찝찝하다 그럼 만나지 말라고. 뭔가 그래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만나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만나고 또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정해 주세요. 하나하나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야. 그렇지 안 하면 그냥 이런 거지. 이런 얘기 좀 내가 죄송한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다 똑같아, 사람은. 근데 가면 그냥 가잖아? 그럼 주저리 떠들다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거야. 그럼 그만큼 시간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허비되기도 하고 시간 낭비가 되고, 그리고 그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솔직히 하나님 원하시는 말보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만나고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하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가고 움직이고, 이거 훈련해야 되거든. 이거 훈련되면 있잖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돼. 그러니까 최병남 목사님, 우리 내가 월드사역 그 정문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더라고. 교만하거나 그리고 고집이 세거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
하나님 복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건 말씀 공부를 당연히 해서 성장도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영적 생활의 누림, 은혜, 복을 못 누린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출발했는데 또 성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삶이, 내가 예수는 믿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삶이 어떻게 돼? 삶이 그냥 뺑뺑 인생 되는 거야. 평생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복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이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도 누리라고 하시는데, 이 땅의 복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거야. 왜? 기도하는 자는 뭐야?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잖아. 기도 안 한다는 게 뭐야? 교만이라는 건 뭐야?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기도 안 한다는 건 곧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잖아, 하나님께. 부모님이 계신데 난 어린애야, 중학생이야. 근데 민이가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뭐, 오빠 오늘 학교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지 맘대로 막 움직여. 아빠 내가 이런 게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모로서 도와줄 건 도와주잖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뭐하나. 근데 지 맘대로 나 필요 없어 맨날 막 이러고 막 지 맘대로 하면 쉽게 말하면 부모가 주는 복을 못 받는 거지. 도움을 못 받잖아. 자식이라도 미우면 주고 싶어?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 미우면 주고 싶지 않잖아. 주긴 주지만 이게 흔쾌히 이렇게 막 주고 싶지 않잖아. 미우니까. 근데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자식이 부모한테 이쁜 짓 하면 그게 한 번만 해도 계속 뭔가 마음에서 남아 있어.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때 서예기 했잖아요. 서예기. 지 용돈을 모아가서 애들이 얼마나 쓰고 싶겠어. 초등학교 딱 깜짝했대. 근데 60만 원을 모은 거야. 10,000원, 20,000원. 할머니 용돈 받고, 막 명절 때 용돈 받고. 애들이 6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통장에다. 내가 저축하라고 했는데, 가는 순종을 잘해. 그러더니, 우리 결혼기념일 때, 이 사람한테 10만 원, 나한테 10만 원 줬다고 했잖아. 봉투에다. 감사해요 하고 4학년 때. 그것도 작년이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 민이는 쓰기 바빠. 없어. 이런 얘기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한 번이 있잖아. 내 마음에 맺힌 거야.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렇게 않겠어요? 지선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감동이 너무 큰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가가 조금 미운 짓을 해도 그때 생각이 나. 맞아, 그때 서가 그랬지.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 한 번 세게 준 게 잊혀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도 있잖아. 우리가 뭐 다 이쁘겠어? 우리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고 생각으로도 악하고 막 욕심도 많고 다 똑같잖아. 우리가 다 그래.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도 그 한 번을 기억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뭐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내가 막 순종했던 거 있잖아. 내 마음 꺾고 내 의지 꺾고 믿음으로 이렇게 확 순종했던 거,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 옛날에요, 제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교육전도사 때 50만 원 받았어, 우리. 50만 원 받았. 그래서 11조하고, 그러면 25만 원 내고, 그리고 감사한 건 뭐 매주일 그래도 몇만 원씩 내야 되잖아. 그럼 보통 헌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려고. 그러면 30만 원 갖다 산다고. 그러면 관리비 그때 7만 원이요. 그래. 거의 7만 원 그랬어. 그때도. 그 조그만 아파트인데도. 그럼 얼마야? 13만 원 갖다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이제 우리 엄마가 전셋집을 얻어줬어요. 2,500만짜리 아파트. 15층에. 15평짜리. 근데 관리비는 겁나 비쌌어요. 단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에 13만 원을 사는 거야. 근데 반찬 같은 건 부모님이 보내줬어요. 내가 갖고 왔죠, 가서. 근데 반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은 사례비를 받았잖아. 그날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그날 금요일 날인데, 우리 그때 당시 그 목상 장로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했었거든요. 목상 장로교회 그 목사님은 금요일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일에
여기 교회가 여기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요기도회를 같이 해요. 그 스트레스를 다 타고 가. 우리 교인들이. 그 자기 차 있으면 자기 차로 오고. 그래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 뭐 부흥사 강사, 이게 이제 들려주는 걸로. 근데 부흥사 강사가 그날은 또 뭐가 꽂혔는지, 하필 내가 가져간 게 잘못이지. 그날 사례비 받는 날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그 전날 좀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목사님 주셔서 그때는 사례비를요 봉투채 줬어요. 이 통장으로 이렇게 은행으로 꽂아주는 게 아니었다고 옛날에는 봉투채 50만 원 딱 넣어서 줬단 말이야. 여기 있었다고 양복 입고 딱 갔다고 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날 그냥 우리 은혜 받은 대로 헌금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기도원이 어려웠어. 어려워서 우리가 교회 기도원을 도와줍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고 안 내놔도 돼 나는. 근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근데 그때는 기쁨으로 그랬지. 막 돌잖아 이거 헌금 방문이니까 막 그러는데 오는데 내 갈등이 심했어. 이 시기 내면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감동이 되게 세게 오는 거야. 내라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자꾸. 하나님 어떻게 다르라고요? 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안 돼요. 네. 갈등이 있잖아. 다 사람 그랬잖아. 전도사라도 그 갈등이 있지 없어? 살아야 되는데 50만 원 갖다 살아야 50만 원도 작은데 하나님 안 돼요. 막 바봉에 이렇게 오자. 하나님 하나님 안 돼요. 이거 갖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먹을 걸 입을 거 준다 그러면 감동이 뭐 주님 됐는데 야 근데 그거 한 번 했던 거 있잖아. 내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얘기하는 거. 기도만 하면 있잖아. 지금도 가끔씩 그래. 지금 몇십 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근데도 지금도 감동이 오고. 그때 50만 원이 뭐 솔직히 큰 돈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부의 두레돈 같은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방을 보면서 야, 저 부자들은 막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넣는데 그 두레돈이 2,000원이요. 2,000원 딱 넣는 거 보고 저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 일주일 동안 살 돈 2,000원 냈다. 이거야. 전 재산 냈대. 나도 그 마음이잖아. 내 전 재산이잖아. 50만 원. 그때 저축을 해. 뭐래. 우리가 뭐 50만 원 갖다 무슨 저축을 해. 그러니까 넣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이 음성을 주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할 때 있잖아. 그럼 기도를 하잖아. 채워주는데 그때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 저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네. 하나님이 기억해. 우리가 했던 작은 일 하나 있잖아.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마음에 주어서 했던 거.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줘.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 갖다 다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막 어렵게 산 적이 없어. 전도사로 살아도. 내가 일도 했었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좀 뭔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말씀 또 계속 하셔.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네가 그 마음으로 드렸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받는 거잖아.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다. 근데 서가했던 게 그거였던 거야 나한테. 자기가 60만 원 어떻게 모아? 애들이 10만 원, 10,000원, 1,000원, 10,000원, 1,000원 이렇게 모아가서 60만 원 모았는데 우리한테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정상 우리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1억이라고 가한테는 60만 원 가한테는 1억이잖아. 근데 그중에 나한테 1,000만 원을 준 거야. 여기 한 1,000만 원 나한테 1,000만 원을 준 거야. 이게 보통 되는 일이냐고.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맺힌 거야. 그래도 막 미운 짓 하거든. 요즘 사춘기 왔어 가도요. 근데 미운 짓 해도 민이는 좀 참 내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렇대 또. 아버지 마음이 그런가 모르겠. 민이는 잘못하면 그냥 더 이렇게 내가 봐도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아. 근데 선은 나한테 말해. 막 때리려고 하다가 아빠 난 회초리 너무 싫어요. 막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손 들고 1시간 있을게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그래. 인정을 하게 되자고. 그게 뭐 인정한다는 거라도 그 생각이 있더라고. 내 생각. 감동받은 거 그때. 저놈이 그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박혀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한 번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 개 중에
진짜 하나님이 그때 한번 순종했던 그 큰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부족함은 없었어요, 진짜. 막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줘. 더 이상 안 줘. 근데 더 필요한 걸 주려고 하면 그걸 왜 더 필요한 만큼 주냐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더 주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 솔직히. 근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만큼은 그때그때 다 주셨어, 지금까지. 십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전도사 생활이 뭐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기도만 하면. 그럼 눈물이 뭐 주도록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절대 손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한번 그 다음에 무조건 그분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선한 즐거움을 묵묵히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정의와 정직을 기뻐하시지만 불의는 몹시 싫어하신다고 가르치신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불경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의로 성숙해지는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봐봐요, 여기 봐봐요. 믿음은 성숙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잠깐 나간 청년 얘기도 했지만 성숙이 안 되면, 믿음의 성숙이 안 되면 이렇게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 거야. 근데 성숙해 간다는 건 뭐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순종해 나갈 때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근데 그 의지와 노력도 기도해서 얻어야지. 근데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 아니 어차피 사는 거 천국도 가는 거 당연히 천국도 우리가 믿고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왜 그러나. 그렇잖아요. 싫어하신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불경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면 의와 성숙해진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향한 숭배를 나타낸다면 그분을 가장 정당하게 섬기는 방법은 오직 정의, 정결,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해. 오직 정의, 정결,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웬만하면 최대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쓰면 이게 길어지는. 자,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따라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린 빚쟁이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과 같다. 그죠? 그 탕자가 막 썼잖아요. 돈을 쓰고 나서.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측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거죠. 의의 친구이자 불의의 원수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주세요. 의의 친구이자 불의의 원수이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시라는 거지, 하나님도. 그분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양을 바꾸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죄를 명절 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저 멀리, 예를 들면 저기 말하자면 부산에서 양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갖고 와요. 돈으로 갖고 와서 성전 앞에 이제 양을 막 팔았어요. 그래서 양을 사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데 거기서 이제 이득을 챙겼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돈을 바꿔줘요. 성전 돈으로 바꿔주거든요. 세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멀리서 막 외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성전 돈을 바꿀 때 거기서 이득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뭐예요?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고 니들 이득 취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 예수님 뭐 했어요? 막 상을 줄로 엎으시고 막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 불의를 못 참는 분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불의된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걸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뭐라고 할까, 개인적으로나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
죄인데, 욕심이고 죄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 가면 성령이 뭘 옮겨,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임이지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은혜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님은 설교를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잘 준비했는데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게 뭐가 문제냐면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촛대로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촛대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내에 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지, 뭔가 지금.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이 다 피폐해지는 거야. 피폐해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나 개인이나 어떻게 하려고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 거룩.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은혜가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와 하나님은 같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빨리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죄를 계속 지면서도 예를 들면 도박꾼이 도박을 계속 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 복주 안 줘. 안 주지. 왜 그러면 돈 벌면 도박꾼한테 가는데 죄 짓는 데 가고 죽을 때를 가는데 하나님 주겠어? 그렇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분은 옳은 것만 요구하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티모시 켈리가 목사님이 keneg을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 우선 넷째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넷째 계명은 살아가면서 일과 안식의 직장과 안식이죠. 직장과 주일의 리듬을 지키라는 명령이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까지 돈 벌라고 막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과 안식의 리듬을 지키라. 돈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뭐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영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건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혼도 봐봐요. 우리가 힐링한다고 하잖아. 힐링. 영하고 혼하고 별 차이가 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리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영인데, 원래는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건 따라해서 푸뉴마.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해요. 영. 어떤 사람들은 영혼으로 그냥 똑같이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과 혼은 그래서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그 디모데전서 보면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다. 근데 영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를 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는 그 죄성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영혼육이 있으면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이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여기에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영에. 근데 영이 죽어서 태어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 그게 영이 죽은 상태인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뭐냐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상태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천국 갈 게 없잖아. 그냥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혼은 뭐냐면 혼으로 상징한다는 게 뭐냐면 정신, 우리 정신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혼은 정신인데 혼의 정신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지식, 따라해봐요. 지식.
감정, 감정, 의지. 의지, 이걸 뭐라고 하냐? 지정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혼. 지식이 있잖아. 배우잖아.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화도 나고 뭐라고 할까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지가 있죠. 뭐가 하려고 하는 의지.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을 이렇게 나누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혼과 육을 합쳐서도 얘기를 해요. 혼이 육을 통제하니까. 근데 영과 혼을 온전히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 건가? 내 감정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건가? 하나님 감동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것이 감동이 안 되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있잖아요. 자기가 기분 좋고 뭐하고 한 것을 이게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자기가 기분 좋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런데 하는데도 내 감정이 그냥 좋아서 그냥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신앙적으로는 감정만 그냥 커진 거지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만 커진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다녀도 좀 편하게 얘기하면 교회 다녀도 이럴 때 있죠. 이런 사람 있어요. 종교적인 조금 깊은 얘기 할게요. 쉽게 들어갈게요. 종교적인 사람과 진짜 거듭나서 예수 만난 사람과 틀리다고 했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면 그냥 진짜 예수 만나서 다니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게 틀리냐면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가.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막 봉사하고 막 다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교회 막 하고 싶어.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께 뭔가 실망하거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확 다운돼 가서 말하자면 이게 패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팍 떨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잔잔합니다. 잔잔해요. 그냥 어떤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잔잔하고 어떤 기쁨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잔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꾸준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종교생활은 왔다 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누구랑 교회에서 뭔가 무슨 큰 일이 있거나 뭔가 예를 들면 영적인 교회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교회 말고. 근데 그런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간에 진짜 그냥 성도 간에 갈등이 딱 생기면 나 교회 떠나야지. 교회 떠나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는 있죠. 영적인. 근데 교회 떠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우가 많죠.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처음 모태신앙 때부터 엄마가 뱃속에서도 교회는 다녔어. 모태 신앙은 안 되지만 교회는 다녔는데 20살 딱 되니까 대학교 딱 가니까 교회가 안 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요즘 더 많다고 하더라고. 10명 중에 8명? 청년 중에 20살 때 가니 부모에게 이끌려서 부모가 무서워서 다녔어. 근데 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20살 딱 되면 부모에게서 벗어났잖아요. 대학교 갔어요. 교회 졸업. 교회 안 나가.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은혜로 와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또 다니죠.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입니다, 이건. 예수님 만나면 절대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은,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겉으로만 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꾸준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지. 근데 이렇게 여기 이 청년들 중에도 내가 본 사람도 있어요. 찬양단도 하고, 찬양단 단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20살 딱 되니까 졸업했어요. 지금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7명, 8명이 청년이 안 나온대요. 1살 때부터 20살까지 다닌 사람 중에 통계적으로, 전체 통계적으로 많이 계속 꾸준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나오는 거,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많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말씀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 분별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혼하고 막 섞여버리면은, 이 혼적인 걸 영적인 걸로 막 착각해버리면 영이 성장을 못하고 풍성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냐면, 내가 또 남을 또 나중에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배우면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씀 가운데 풍성이 누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말로라도. 근데 이게 영적 성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배운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딱 배운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성령님이 오늘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순종해 나가면 돼요. 하나를 깨달았으면 하나를 순종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이 영적 성장이 있고 그만큼의 은혜와 복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면 맨날 그냥 어린애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어린애처럼 왜 지금까지 어린애 상태냐. 너 옛날부터 교회 생활하고 너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왜 지금도 똑같냐. 장성한 신앙생활을 왜 못하냐. 맨날 지금도 우유만 먹고 있냐 이러잖아. 바울이가요. 너 지금 이제 가르쳐야 될 존재인데, 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지금까지도 너는 왜 우유만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막 책망하잖아요. 그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럼 상급이 없습니다. 맨날 어린이처럼 하면 섬기지 않고 맨날 어린이처럼 먹기만 하고 말씀만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는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이끌고 베푸는 존재가 돼야죠, 이제는. 그래야지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헌금일 수도 있고 다 포함되지만 내 순종,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과 믿음이 하고, 그러면서 그 계명은 우리의 몸과 영을 돌보라고 명한다. 우리는 몸만 돌보서는 안 된다. 얘기했죠, 아까. 몸과 영과 혼을 혼은, 정신은 뭐예요? 감정은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정도 풀어줘야 됩니다. 감정이 막 쌓였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힐링한다고 하잖아요, 힐링. 밖에도 나가서 이렇게 막 자연도 보고 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 하나님 만드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가고 어쩔 때는 바닷가도 가서 이렇게 다 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푸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영만 막 그냥 말씀을 읽어서 영만 막 키우지 말고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막 답답하고 하면 저기 산에도 가보고 강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쉬어줘야 되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이 잘 균형이 가야 돼요.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영혼을 편안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죠. 근데 정신적인 것도 풀어줘야 됩니다. 같이 친구도 만나 밥도 먹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자연에 가서 또 소풍도 가서 좀 잠깐 가서 좀 앉아있고 또 누구랑 통할 일은 통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도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사모한테도 그랬는데 방영 집사도 그리고 나도 있잖아요. 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거의 믿음 없는 얘기만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 게 뭐야? 자꾸
말씀으로 이끌어야지. 거기서 그냥 주저리주저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떠들라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 근데 그냥 주저리주저 떠드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기회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 기회가 약사파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예수 믿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야지. 그냥 주저리 떠들면 이성은, 봐봐,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도 내가 너한테 네 친구, 안 믿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고 붙여줬는데도 너 왜 복음도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뭔가 할 생각을 안 하냐? 내가 너 계속 만나게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남도 주님의 영광 안에서 만나는 건 좋아요. 나도 내 친구 만나거든요. 안 믿는 애들. 만나면 항상 기도하고 만납니다. 가끔씩 만나면. 거의 안 만나게 되는데, 이게 목사 돼 보니까 이제 거의 믿는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고.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여기 내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가끔씩 만나요. 여기 엄씨 있다고 했잖아요. 친한 친구예요. 엄상현이라고, 해병대. 내가 맨날 놀리죠. 어리버리 해병대라고 그냥. 해병대 왔는데, 친구인데, 가랑 그 어머니도 이제 제가 잘 아는데, 엄상현이 뭐 손성훈이라고, 그 친구는 죽었어요. 아파서. 근데 그렇게 만나요. 가끔씩 만나면 안 믿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랬고, 엄상현이라는 친구가 내가 몇 번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옛날 전도하려고. 야,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딱 와서 있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회 데리고 와도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첫 번째도 그러고 두 번째도 그러고, 야, 그렇게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형조야,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왔는데 왜 머리가 아파? 영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야. 마귀가 머리를 겁내 아프게 한대, 자기는. 내가 가는 마귀라고 안 하지.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잘 놀아, 여가가. 그래. 활달하고 A형인데도 활달해. 막 잘 놀고 막 그래. 근데 교회만 데리고 오면, 병장, 머리가 너무 아프다. 막 그래. 예배 내내 아프대. 그래. 내가 처음엔 꾀병인 줄 알았어. 안 나오기 너 나오기 싫어서 그러지 마. 이건 진짜 웃긴 놈이네, 이거.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막 그런데, 그래. 막 친구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동안 또 한 달인가 두 달 또 안 나와. 그래. 또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또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조절이 안 되겠다. 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프대.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우리가 요번에 이길래 성도도 오고, 어머니도 오시고 왔지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견도하기 전에 기도 무진자 해야 돼. 악한 영이 엄청 역사해. 그냥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데려다 놔도 한 번은 안 와, 또. 우리 전도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부터. 막 친구를 막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교회 남은 사람 별로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거든. 이제 데리고 와라 할 때 데리고 와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데리고 온다고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냥 머리만 아프대. 죽겠대.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지. 머리만 그냥 죽도록 아프니까 막. 머리가 가말로는 그래요. 빠개지게 아프대. 이렇게 아픈 적이 없대. 뭐야, 이거. 그래, 처음에는 몰랐지. 청년 때는. 나이 먹고 알았지. 이거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악한 영이 못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악한 영이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냐. 악한 영이 지옥 보내려고 하는구나. 지금도 안 믿어. 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신약 성경은 안식일이 더 깊은 차원의 쉼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자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일에서 쉼을 얻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 일에서 쉼을 얻는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여 구원을 얻어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읽을게요, 쪽이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더 깊은 쉼을 얻는다. 그리고 그 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 쉼을 바라며 고대한다. 특히 매우 지쳐있을 때도 큰 위로를 준다.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 역시 복음을 비추어 읽어야 한다. 5째 계명은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 큰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으며,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며,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가족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천국까지 갈 가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하나님과 근원적인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맺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하고 싶은데 끊어야 되겠네. 자, 그리고 되게 다 끝났는데 이건 일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 부모가 좀 부족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낼게요. 네, 끝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가만히 좀 계셔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걸을 때에만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겸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